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석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014년 4월 16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수에 부흥집회 3박 4일 동안 가서 부흥의 첫날 강사 대접한다고 식당에 갔는데 큰 배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뒤집힌 배, 밥을 먹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다 탈출했다고 하는 속보가 나와서 안도하고 첫날 집회 인도하고 숙소에 오니 300명 아이들이 바다에 잠겼다는 소식은 듣게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난 후에 우연히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300명 아이들의 영정이 누워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학부형이 상주로 있어서 그 상주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말로도 위로도
어떤 말로도 아이들한테 할 수 없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또 국민과 그들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는 2021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내 자식이 아니었지만 자식을 키우는 모두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 않았을까. 우리 공동체 집사님 두 가정이 광주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귀입하고 정착하기로 제주도에 집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제주도 가는 그 배를 살려고 했던 그 배가 바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였습니다. 계획을 바꿨습니다. 짐은 배에 붙이고 우리 가족은 비행기를 타자고. 저는 작년 2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이 가정에 같이 식사하면서 또 다른 삶을 우리 두 가정이 여기서 살고 있다고, 매 순간순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집사님의 눈물 흘리는 고백을 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 도성이 안에 벌어지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이 그 키를 바꿀 수 있겠나요?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드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그분의 손길만 있을 뿐입니다.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남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과 은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길게 설명합니다. 완전한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교만으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모든 행위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한 점도 안 되는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양식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이런 모든 고민을 먼저 경험했던 성 어거스틴은 로마의 멸망으로 인해 역사가 무엇인지 기독교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그는 그 관점에서 둘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도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서 그는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세상의 도성은 궁극적으로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영원하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주후 410년 8월 24일 그날은 로마가 멸망한 날이었습니다. 영원한 도성이라 불렸던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어거스틴 살았던 그 시대는 말 그대로 한 시대가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는 전환기였는데, 그러면 그가 살았던 시대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는 사람인가 신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회의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론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던
초대교회 전통이 심각하게 도전받던 시대가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모호한 채로 두었던 믿음의 정의들이 점점 분명하게 정의되고 정립되어 갔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런 혼란의 시기에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 그래서 그가 쓴 책 14년이 걸쳐 쓴 하나님의 도성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되고 난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점점 핍박이 사라져갔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 위해서 숨을 필요도 없고 전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경건이 쇠락하고 타락으로 떨어지면서, 그리고 신앙의 긴장감이 해소된 나사 풀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평안의 시대에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애석하게도 기독교와 로마는 얼마 가지 않아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 몰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후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던 그에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족, 그들이 로마 제국을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고민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가 야만족에 의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책에서 결론은 세상의 도성 로마는 불완전하고 결핍되어 있고 욕망과 죄가 가득한 곳, 그러므로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은 세워진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처럼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의 나라는 소멸될 것이나 진리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도성은 죄에 근거하여 오류와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고 겸손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금도 존속, 유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나라, 바로 거듭난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시대에는 무너지고 어느 시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도성 기독교 국가가 무너지고,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대역사의 전제를 근거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시민 백성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 짧은 책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30분이면 여러분 다 읽습니다. 정독할 수 있는 그 책이 2000년 교회사에 내어놓은 로마서는 어떤 성경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분량의 주석과 강해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신학교에 가면은 베드로 신학은 없는데 바울 신학은 있습니다. 모세 신학은 없는데, 다윗 신학은 없는데 바울 신학은 있습니다. 많은 신학도들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고 사도 바울의 주석을 공부하고 또 그걸 다시 논문으로 작성해서 계속 작품을 남기고 있는, 왜 그렇게 로마서가 중요한가? 로마서 안에 방대하게 숨어있는 메시지의 전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과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고, 로마서를 설교하다가 감동을 받고,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인생의 반전을 꾀합니다.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사제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기독교 창시자의 멤버가 됩니다.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 대해서는 자료가 없지만 가능한 주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로마 출신 예루살렘 순례자들에 의해서 당시에 세계 도성 로마 한켠에 우리처럼 건물도 없고 숨죽이며 조용히 모였던 작은 공동체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만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 교회에서 온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로마의 존재에 있었고, 로마서가 기록될 즈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장차 그가 자기 사역의 미래를 드러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때가 주후 57년 말기. 다음 사역을 준비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 성도들 알 수 없었고 들어서만 알았던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주옥 같은 그의 신학적 배경을 16장에 걸쳐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 로마서 15장 22절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가고자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고, 내가 지금 겨울 지나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제 사역을 다 4차 전도회까지 마치고 이제 3차까지 마치고 내가 이제 가야 할 텐데 로마에는 너희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사역의 행선지를 지금까지는 헬라어를 사용했던 지중해권이었다면 지도보다시피 이제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처음으로 로마 교회에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아니었고 에베소 교회도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도 아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세계 도성,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워싱턴 같은 데에 거기에 소수의 성도들이 세운 이 교회, 몇몇을 모르겠으나 이 교회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 내가 장차 세계 선교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페인 가기 전에 내가 너의 교회를 통하여 가기를 원한다. 15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심중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동안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힘을 가지고 전도했지만 이제는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그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로마 교회를 선교적 근거지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세상의 도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을 흩어지게 만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열심, 그가 20년간 가르쳤던 복음을 선포했던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자기의 심중을 함께하여서 나랑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적 선교의 흐름을 함께 공유하기를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로마서 전체의 내용.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대심은 과연 그의 신학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너무나 망대해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로마서 가지고 한 번 제가 쭉 설교했지만 바울 사도의 신학의 정수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는 그 아들 예수의 복음이고, 하나는 나의 복음이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의 근원, 복음의 출처, 복음의 기원을 지금 내게 있는 나의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그 복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신학적 복음의 근거를 여기에 두고 편지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 말씀 첫 인사말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위임받아 파견된 사도라고 소개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보낸다. 자신이 받은 위임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핵심 키워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아들의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시작. 내가 그의 어떤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말씀의 근거가 1장 2절이죠. 아들의 복음의 근거가 뭘까? 다시 한번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미리 약속된 것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아들 예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 신학의 모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그의 신앙과 신학의 뿌리는 뭐냐면 전부 다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의 색깔과 내용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문학자였습니다.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에 최대의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의 좌표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6장 25절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어떻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의 근원이 바로 로마서 2장 16절인데 2장 16절 시작.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감추어진 복음이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숨겨진 복음이 이제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고, 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3년 동안 내내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뭘까요? 바로 아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복음은 누구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이 어느 날 사울이 다메스커스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자기에게 들려주고 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비밀이 아닌 이 복음을 이제는 헬라어권을 뛰어넘어서, 지중해를 뛰어넘어서 팔레스타인 우리를 벗어나서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루어졌지만 유럽과 지금 우리까지 이 복음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머물고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있는가? 이걸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께서 성도와 공동체인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과 아들의 복음인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조용히 눈 감고 바라보시는 계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들의 복음은 이제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들의 복음을 공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우리 GKC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를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다, 어떤 사람은 건물이다, 어떤 사람은 행사다, 어떤 사람은 무슨 사건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목표가 아닌 목적이 이끌어가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 목적이 비전으로 출발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 곧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복음의 맛을 느끼게 하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교회의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조건만 갖추면 성장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건강한 교회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복음, 내 복음이 있느냐,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의 흩어짐의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발판의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모임과 공동체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작년 8월 광복 기념주일 때에 제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100년 전부터 750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세상에 흩어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내십니다. 누구를 내보내십니까? 바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년에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전 세계 터진 우리 한인 선교사들의 지도입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 발표한 거 보면 2020년 우리 한국 선교사 해외에 나가 있는 국가는 168개국, 우리 한국 민족에 나가 있는 나라가 195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195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168개국에 나가 있는데 22,259명, 전년도보다 3개국 줄어들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5,78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동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옮기실까요?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설교 말씀 중간에 드렸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화, 개인으로는 구속과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화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계를 당신의 백성으로 채우시고 세상의 도성은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며 세워가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한인교회는, 한인 성도들은 선교지 접근성에 가장 용이합니다.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곳마다 한인교회가 존재하고 거기에는 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예배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선교 자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놀라운 선교의 자원입니다. 여러분은 자원입니다. 뛰어나고 특출한 자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감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여러분이 흩어져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광주에 흩어지면 여러분은 광동성 전체에 곳곳마다 처소마다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만난 사람마다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에 자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선교의 동원화.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저곳 움직이실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령받아 가는 것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따라서 하시죠. 파파가 있고, 좀 따라 해보세요. 파파가 있고 뼈파가 있다. 남녀노실 때까지 끝까지 나의 복음을 가지고 경주한 사람은 뼈파고, 발령받아 간 사람은 파파고, 하나님 옮길 때는 옮길 이유가 있고 머물게 할 때는 머물게 할 이유가 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파송받아 움직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공동체 화청 우리 그 교육관에 가장 큰 전면에 만들어 부착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오래전에 이곳에서 저희 목회적 소명을 주시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새벽에 제게 주신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뭘까요?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교회에서 교회로, 열방에서 열방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 저 말씀 또 하시네. 저는 3년에 한 번씩 설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3년 4년이면 많이 바뀝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미 익히 들었지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거룩한 비전, 나의 복음을 가지고 머무는 그날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 믿는 세대, 믿지 않는 세대로, 어른 세대, 다음 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 그것이 내게 육화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교회로, 우리 광주 한인교회에서 이제는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로 나가야 하는, 주님은 땅에 소망을 두신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망 두시고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의 현장에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삶의 터전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두 분 오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 가정 오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곳에 가나 타지나 객지나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 곳곳마다 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영혼과 그 담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마련해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하나가 돼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에서 열방으로, 하나님 우리 한 민족이면
성령은 나라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와 국가는 때가 되면 소멸되고 생성됩니다. 그러나 누굴까요? 열방 민족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운둔해나 우리나라 산민이 바다에서 북쪽이 막혀버리면 나갈 길이 없던 정말 단순하고 단조로웠던 우리 민족이 100년여간에 우리 민족을 흩어뿌렸습니다. 세계 195개국에 선교사 168개국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자녀 키우고 기업 활동하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고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10년도부터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야 같은 열매를 맺는 회기를 화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가는 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최근 1, 2년, 3년에 오신 여러분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목회에 뿌립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공동체 비전입니다. 여러분 잠깐 광주에 있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잠깐이 어떤 사람은 6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고 어떤 사람은 1년이고 어떤 사람은 10수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하게 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로 살게 하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영원한 경륜 가운데 두신 아버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은 이 땅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셨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믿게 하시고 때가 되어 광주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이곳에서 지구의 한 켠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맑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도성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도성은 세워진다. 세상의 도성은 사라지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심이 부족하여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손잡고 함께 눈을 맞잡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에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의 25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어나 일하십니다. 지금도 개인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와 민족과 세계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 가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소멸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지금도 세워져 갑니다. 결코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전부 다 선교의 탁월한 자원입니다. 언제든 우리 부르시면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 흩어뿌렸던 당신의 목적을 행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는 성들이 구경꾼자가 되지 않고 관망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파송받아 가는 그날까지 함께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뼈를 내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함께 가고 함께 달려가는 귀한 동력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의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떠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몸된 교회를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과 생활 위에, 우리 몸된 공동체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 이 중국 땅과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찬송 같이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불과 항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함께 손들고 외갑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주 예수를 부르는 주 예수를